주연의 가운데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이 또 능력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냥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단순할 수가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또 영적인 세계를 동시에 염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좀 입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장점도 있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보이는 것도 분석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영역까지라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이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하나의 믿음 생활의 영역이 어려움의 요소로 또 삶을 통해서 다가올 때도 있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점점 이제 사람들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단편적인 예로 보게 되면 이제 뭐 TV 가운데서도 좀 더 어떤 이 무속에 관한 것들, 이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어디서 이렇게 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TV에서도 이게 무속에 관한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방영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요즘에 보게 되면 다음에 또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연구 논문들, 학술지에 있어서의 그 연구 논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적인 배경과 근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도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신의 논문에 대해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럼 논문에 있어서 논문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 이것에 있어서의 중심은 근거예요, 근거. 이론적인 근거. 그러니까 내 주장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런 그 근거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논문이 통과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명한 학술지들을 보게 되면, 해외 학술지들을 보게 되면 유명하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학술지에 있는 논문을 얼마나 많이 이제 인용을 했느냐, 자신의 글에 있어서 학술지에 있는 글들, 학술지에 그 실린 글들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느냐에 따라서 인용 횟수 따라서 그 학술지가 이제 인지도가 인정이 되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우리나라도 해외 유수한 그 학술지에 이렇게 논문이 게재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하냐 아니냐,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학술지 논문을 인용했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요즘 신기하게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것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게 좀 오래됐어요. 근데 조금 더 활발해지는 것이 이제 요즘의 시기 같고요. 유명 학술지에서 어떤 그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꼭 기독교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특정 종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연구 논문 가운데서는 그냥 죽음 이후의 삶이 존재한다라는 거기까지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 사후 세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논문들이 유명 학술지에 실린다는 거예요. 실린다라는 거. 학술지 분야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람의 어떤 정신 세계에 대해서 다른 학술지가 있을 것이고 또 육신의 건강, 영역, 뭐 어떤 건강에 대해서 다른 학술지도 있을 텐데, 어쨌든 학술지에 의해서 다뤄진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어떤 그 지식인들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인지를 하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근거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실리지 않는데 어떤 사람의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을 이론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자체가 점점 더 확실한 증거들로서 나타나고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이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것, 이것은 과학적이지 않은 것, 종교적인 것, 과학적인 것, 이것이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전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요, 지금의 모습은 이것을 완전히 분리하기보다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후에는 이제 신앙이 과학적인 것들을 뒷받침하게 되고 과학이 신앙을 뒷받침하는 이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것만큼 이렇게 단순한 구조와 원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뭐 과학이든 과학이 아니든 어쨌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창조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생각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가운데 만들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온전한 평화와 안식도요, 몸이 평안해야 되고 또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함께 평안함을 누려야지만이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점점 이제는요, 이전에서의 가치는 좀 몸이 좀 힘들더라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버는 데에 더 가치를 두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 이제 현대인들의 삶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갖는 것보다 현실에 있어서의 기쁨과 하루하루 평안함과 만족감을 누리고 또 일과 또 가정에서의 삶, 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온전한 쉼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왜 학술지에서도 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까요? 왜?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중심을 두는 것은 기쁨과 이 세상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70년, 80년의 수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삶을 사는 것과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후회와 아쉬움이 있고 또 후회 아쉬움 가운데 삶을 마무리하게 됐을 때는요, 평생 바라고 소원하는 바가 있었고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불만족함이 있으면 이 한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온전한 죽음이라든지 또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항상 괴롭고 힘든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죽음 이후에 온전한 삶의 모습,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또 나중에 또 다른 세계,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온전한 세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뭐 세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근거로 그들의 시야로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한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인식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또 세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삶을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어떤 소망감 자체가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땅에서만 우리가 어떤 삶을 바라보게 되면 삶에서의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음만 바꿔 먹는다고 해서 현실의 삶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상황을 다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기쁘고 평안한 삶,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 신앙인들은 특히 하나님 창조하신 그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은혜와 평강함의 모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후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서 일반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했을 때에 한 가지 좀 예를 말씀드리면은 뭐 잠깐 이제 몇몇 분하고도 나눴었지만은 서울대 이제 정신과 명예 교수 한 분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그분 이제 책을 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옮겨가는 거다.
또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다. 그분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가 없어요. 그냥 또 다른 세상으로 옮겨가는 거다. 그쯤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의사로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과 또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오는 그 수많은 어떤 질병들은 약을 계속해서 처방한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병의 문제가 치유가 됐을 때 몸에 있어서의 어떤 염증이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 가족들이라든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의 소망을 주면서 한 예를 보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 자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또 부모가 이제 어려움 경험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염증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약을 처방해 주기보다는 자녀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옮겨가게 되고 그 이후에 만날 때가 있다는 거. 우리는 당연시 여기는 거지만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동의가 됐을 때에, 그 환자가 동의가 됐을 때에 마음속에 있어서의 아픔 자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나아간 이런 과정들 자체를 신앙인이 아닌데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의사도 믿게 되는, 그 죽음 이후의 삶을 믿게 되는 게 자신이 의사로서 방송에서 얘기했거나 누가 얘기했으면 믿지 않았을 텐데, 학술지를 통해서 그 부분이 이제 인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중심을 기울이고 그것이 이제 죽음 이유를 연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참 많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것들, 영육 간의 강건함과 기대함과 소망함,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둘 수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또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자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믿어요. 한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하루를 삶을 버티게 하고 우리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땅에서의 온전한 기쁨과 평안함과 안식은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두에 좀 이렇게 여러 말씀을 드린 것 자체는 우리의 시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야가 여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 평안한 삶은요, 내가 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설계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시편 23편은 평안함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주인 되시고, 목자는 양을 인도하잖아요.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계속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씨름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함만으로도 내 인생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결핍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결핍. 인생에서의 결핍. 난 이것 때문에 불행한 것 같아. 이것만 있으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결핍의 내용들이 마음속에 이제 한두 가지씩 있을 텐데, 근데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온전한 결핍의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 때문에 삶이 결핍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결핍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움이 없으니까 인생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채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공급받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평안함을 다른 쪽에서 찾으려고 힘쓰다 보면 계속해서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은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을 보면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그냥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 이것도 은혜이고 저것도 은혜입니다.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은 4절 5절 보면 4절 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4절과 5절에서는요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음침한 골짜기 또 해 그리고 원수가 나옵니다. 4절 5절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삶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낚시터에 앉아가지고 그냥 낚싯대 하나 들고 나서 그러니까 주님 내 인생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앞에 있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3장의 내용 또 성경에서 있어서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내용은요. 문제가 해결됐다는 흔적이 없어요. 하지만은 미리 하나님을 향해서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전히 눈앞에 총알은 날아다니고 전쟁터와 같은 상황들, 대적들은 계속해서 쫓아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은 끊이지 않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 시편 기자는 또 다윗으로 많은 부분 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시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쫓기고 있지만 그 쫓긴 가운데서도 잡히거나 망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 세이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를 주께 감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정말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살만한 세상,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감이 있고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세상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결핍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무엇이 결핍하십니까? 그 결핍의 요소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예수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하게 할 만큼의 어떤 강력한 것으로서 내게 다가오고 있다면 주님보다 문제가 더 크고 중요한 것으로서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사망이 있고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나이다. 안위라는 것은 위로죠, 위로. 주님의 손길이 나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 근심 걱정 없고 아주 편안한 잔잔한 호수와 같은 인생, 그 시간들이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가운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몇 프로나 될까요? 아무 일 없는 인생. 한 50%만 그 시간을 누려도 행복한 인생일 거예요. 대부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정말 어려운 일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힘든 일 아닌데 내가 일을 키우거나 어렵게 생각해서 더 어려운 일들로 다가온 것들을 생각하면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죠. 하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육신의 기쁨과 평안함, 영적인 기쁨과 평안함. 다시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의 기쁨과 평안함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아 알고 그분과의 관계성.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항상 이 땅에서의 기쁨과 평안함의 모습을 우리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더불어 살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과 그런 그 행복의 요소를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가치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의 행복의 요소를 많은 부분 찾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항상 어려움 당하는 부분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행복을 세상 조건에 셨다 보니까 세상 조건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더 많이 주시면은 감사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은 내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가혹하신 분, 주님을 경험할 수 없는 삶, 의심이 생기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죠. 근데 오늘 그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항상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정말 필요한 시기는 언젠가요? 어려움의 시기잖아요. 기쁨과 평안함의 시기보다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아버지의 손길이 더 우리 인생 가운데 민감하게 느껴지고 또 경험되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내 인생에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모습, 하루하루 좀 만족한 삶이 없으면 근심 걱정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 짧고 아쉽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주인께서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시편 기자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죠. 오늘 시편 기자가 생각했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계속 도망다니고 쫓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으로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이미지로 남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설교 시간마다 강조드리는 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 땅에서의 친밀함이 없으면 천국 가서도 그 친밀함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곳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요,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이든 기쁨의 순간이든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방법 자체를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주님과의 은혜가 있고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요, 어려움이 있지만은 천국에서 주님과의 누릴 수 있는 좋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과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계획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채찍질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의 전반적인 삶을 우리가 언젠가는 정리할 때가 오게 되는데 그 순간의 모습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서만 체험받고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중심 두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에도 중심 두고 또 주변 사랑하는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고 남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거나 근심 걱정이 일어났을 때에 다른 쪽으로 계속해서 부딪히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일이나 사람이나 환경 가운데 부딪히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대상을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바꿔보세요. 질문할 게 있으시면 주님께 질문하시고 풀리지 않는 답의 문제, 환난과 어려움,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문제점, 어려움이 뭐냐면 삶에 있어서의 불만족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많은 이들은 그 고통과 불만족과 불안전함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삶이 불안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 또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들, 아무리 맛있는 것도 3번 연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게 나아요. 그죠?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해서 보면은
뭐 속초 같은 데 바닷가도 가끔 가서 보면은 아 바다 이쁘다 하는데 거기 집 짓고 살아봐요. 볼 때마다 야 바다 이쁘다. 별로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세상에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어요. 세상에서 보고 듣고 좋은 것을 경험했을 때 누리게 되는 기쁨과 쉼과 안식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육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 심령의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많이 다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특수한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다윗을 보면요 항상 보면 이 그래프로 따지면은 뭐라고 할까요? 그가 이제 왕이 오르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그 심장 같은데 이렇게 뭐 초음파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래프 왔다 갔다 하잖아요. 박동 이제 체크하다 보면은 이 그래프가 낮고 높음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아갑니다. 항상 삶의 모습이 꾸준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순간순간 인생 가운데서의 변곡점들이 계속 있는데 위기의 순간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여러 가지 이제 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요 다윗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쫓겨다니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항상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목자이시고 또 목자 되신 그분은 선하시고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자하신 분으로서 이야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삶의 환경 따라서 하나님은 목자 되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게 약간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관심이 없는 분처럼 느껴지시고 그분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시대요.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분. 근데 환경 따라서 그분을 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창조되신 하나님 그분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순간뿐만 아니라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셨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이 공급하시고 허락하시는 영원한 쉼과 안식 가운데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의 내용을 보면은 6구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전 스토리가 아주 짧게 6구절이지만은 풍성하게 담겨져 있고요. 이 땅에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방해 요소도 없고 환난과 어려움도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쉼은 다윗에 있어서의 온전한 쉼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문만 열고 나가면 환난 풍파, 태풍이 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갖게 되는 기쁨과 평안함과 여유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그 환난 가운데 그는 경험하게 되고요. 평안할 때에 느끼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손길과 주의 손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변수들, 이 다양한 변수들 앞에서 도무지 점점 더 세상을 예측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의미해집니까? 전문가들이 삶을 예측하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무의미하게 다가옵니까?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히 정해져 있고 확실한 것이 있으면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기 좀 더 쉬울 텐데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평안함이 아무 일 없는 그 평안함, 잔잔한 그 평안함도 있겠지만은 순간순간 계속해서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다윗이 가졌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심지어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모든 이 믿음의 고백,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얼마나 잔잔함 가운데 주변에 요동함이 있어도 내 마음의 평안함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떤 환경이 감당하기 힘든 어떤 스트레스나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왔을 때 심령이 계속해서 요동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나의 모습이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은요, 앞으로는 이제 과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저는 점점 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창조 질서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과학과 문명 또한 그분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신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남겨진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 가운데 감사와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힘과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그가 요동함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한 주간 또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세상 흔들린다고 해서 같이 그 옆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님 주신 이 견고한 신앙이 심령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 그거 누리며 내 안에 기쁨이 있을 때에 그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달되고 천국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적인 사건과 드라마틱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분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마음의 여유가 있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만나든지 내 마음의 기쁨과 여유가 흘러가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화평을 이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기쁨과 화평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건 일이 힘들고 관계가 어렵고 육신의 고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 그분과의 공급함, 아버지께서 사랑과 은혜로 다윗에게 공급하셨던 그 은혜와 공급하심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의 세상의 문제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함과 여유가 있어서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강건함 누리고 소망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로 인해서 평강함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신 말씀 적용점을 삼기 위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상 어려움에 우리의 시야가 갇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예비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셨을 때 넉넉함으로 이기고 나아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또한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